주신 것에 불만족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거나 또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미 결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사람에게 이미 결정되어져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한 장애인도 그런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득낸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어린 아기 때부터 엄마 태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도 이 날 때부터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경, 시각의 장애를 입고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피조물에게 감각을 주셨죠. 센스입니다. 얼마나 그 주신 감각이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말을 하지 못하는 식물까지도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센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이 감각이 있죠. 보는 것, 또 듣는 것, 느끼는 것.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분명한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표현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동물도 사실은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두려워한다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더 신비하죠. 느끼고 완전히 느낍니다. 그 느낀 것을 표현하는 말로 하고 또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또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다 볼 수는 없어요. 이 피조물 가운데 한 몇 %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이 훨씬 더 많고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듣는 것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다 듣는 것 아니죠. 다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센스를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빛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빛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색깔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저것은 빨간 것이다, 노란 것이다, 파란 것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으니까 뭘 구별하겠습니까?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색깔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미국의 헬렌 켈러, 오래전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헬렌 켈러는 삼중고잖아요. 들을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도 그가 끝까지 생애를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롭게 살았던 귀한 삶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감각을 날적부터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핑계를 잘 댑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쳐서 시험에 떨어지면 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하는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가 적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리는가? 바깥으로 돌립니다. 내가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엉뚱한 데서 나왔다.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날씨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을 풀 수 없고 불합격한 것은 부모님들이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그 탓을 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자꾸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죄된 우리의 심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도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탓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야. 심지어는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차라리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볼 수 없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이런 자신에 대한 시각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나 혼자 달랑 살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뒤쪽에 조금 부러움을 맞춰주십니다. 내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냥 극복할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할 테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처한 이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옆에 사람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장애자에 대한 그런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옛날보다는 훨씬 달라졌습니다만 2000년 전만 해도 어떠했겠어요? 그 인권이 옳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주위에서 불행 중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든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도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제자들 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신앙이 있고 나을 텐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제자들마저 이 시각장애인을 향한 관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여러분 요지부동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날적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죄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이 장애자가 쭉 성장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날적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견뎌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은 패배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탓하게 되고 체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운명,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탄식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시민권자로 한국이든 여기든 어디든 태어나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을 한 것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여자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재능이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다. 누가 재능 많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듯이 재능 없이 어떤 분야겠죠. 어떤 분야에 재능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지 못하다, 나는 좋다 나쁘다 비교해서 말하는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그것도 내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육체적인 조건도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물론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주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관점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면 감사를 하겠지요. 객관적으로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관점을 가지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악한 그 부분을 놓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제자들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훈련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다른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만 그런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중심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양자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렇게 두 가지 놓고 한 가지 뽑으라고 대답하시라고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휘말리실 리가 있나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미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답변인데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의미가 있다 그 뜻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이미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미 나에게 주어진 여러 것들을 생각하며 뭔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진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왜 의미가 없겠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말씀은 목적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방향과 목적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신의 인생 방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연히 태어나서 공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와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는 참 특이하게 고치셔요. 땅에 흙이 있으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이 장애자의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기 갈로 해놓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지금 3절 말씀과 이 7절 말씀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날적부터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데 그 중요한 목적은 너라는 그 존재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보냄을 받은 존재야.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방법들 가운데 왜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그렇게 바르신 것은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을 가지고 또 와서 씻어주라 하시지도 않고 그 장애자를 보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그 실로암이 주는 뜻이 의미가 있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너제 때문에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 세상에 파송된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시각장애인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민 생활에 이리저리 치이고 또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보다도 몇 배 더 어렵고 힘드는데 그럴 때 내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꾸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서 너는 공연히 왔다가 공연히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네가 받은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어. 그 의미 속에는 너는 공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귀한 존재야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높으냐 낮으냐,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를 이 장애자를 실로암에 보내듯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목적이 있지 않아요? 방향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존재는 어떤 곳에 가든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내가 영향을 미치겠다 결심하고 과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업의 현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사업체에 가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고 귀한 의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치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빛이 나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이 태양빛 말고요.
태양빛보다도 수억만 배 더 강렬한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5절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그분이 빛이죠, 여러분.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이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이 무엇일까요? 밤중입니까? 깜깜한 밤중. 달도 뜨지 않는,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중이에요.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 빛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깜깜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보다 더 깜깜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담 하와 처음 만드실 때는 이 세상에 죽음이란 것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너 죽는다 하면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어두워하고 가장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깜깜한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답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두움. 그러니 이 죽음을 흑암과 비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도 우리 인생처럼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여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두움을 체험하셨어요.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어두운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들어있죠. 하루 이틀 사흘 몇 시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움을 몰아낸 거예요. 어두움을 깨치시고 빛으로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 말씀. 나는 빛이다. 죽음의 어두움도 물리치고 영원한 빛으로 승리했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봐도 열악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내가 공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파송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둠에 갇혀있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빛이 되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이 이토록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내가 이미 얻은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세에 한탄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돌아가다가 이 주일날
내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의 정점은 부활이에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빛이 나에게 임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내 인생이 점점 보잘것없이 보여져요. 요즘은 전문직이 많아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직종도 많이 있잖아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뭐 또 이렇게 파일럿 같은 사람들은 열 몇 시간씩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조종을 해야 되니까 주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마음을 예배하는 다른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근본적인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체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KFC하고 비슷한 그런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칙필라라는 그런 체인점이에요. 칙필라. 상당히 미국에는 그 가게가 많은데 한 40개 주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한 1,800개 가게가 있으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지난해 매출이 KFC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칙필라라는 이 체인이 더 높아요. 미국에서 1위예요. 매출액 1위. KFC보다 높은데 이 창업자인 셰무엘 케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 저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셰무엘 케이시라는 이분은 침례교인이에요. 미국의 남침례교회. 남침례교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장로교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그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대로 살기를 늘 주장하고 또 이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앙 주관을 삼고 주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이 패스트푸드는 주일날 잘 되잖아요. 주일날 더 잘 되지요. 그러나 이분은 창업할 때부터 우리 이 기업은 주일은 쉽니다 하는 그런 주관으로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물론 뭐 이 분야는 주일날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일은 쉽니다. 지난달 9월 8일 날 93세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기업을 창업하고 나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일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공해서 뭐 장학금 내놓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장학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 윈 캠프라고 해서 이혼하는 가정 상담도 해주고 그 자녀들 돌보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일을 쉬는데 대개 몰에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몰에서 장사하는데 모든 체인점이 다 문을 주일날 닫아버리면 매출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나 지난해 그 매출액이 미국에서 그 분야에서 1위라니까요. 내가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시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내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만들었다. 주일은 절대적으로 쉰다는 그 주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주일이 무엇인가?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힘있는 간정이라고 그랬어요. 힘있는 간정. 그분의 주장이, 신앙적인 주장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있는 간정이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되면 다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어디에 들어가든 영향을 미치고,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영적인 영향은 각 사람에게 스며든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토록 아름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한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여전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파송한 존재야.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존재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이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